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먼저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봄. 메마른 가지 끝에 어느덧 솟아나는 새순이 떠오르고 긴 겨울 끝에 다시 찾아오는 새로운 시작이 떠오르지는 않으시나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녀 처음의 시작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뒤집기를 하던 날이었는데요. 간신히 옆으로 누워있던 아이가 스스로 몸을 비틀기 시작합니다. 팔을 움직이고 몸을 돌리고 힘을 줍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숨죽이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도와주어야 되지는 않을까? 그런데 조금은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럴 순간 어느 순간 툭 하고 몸이 뒤집어집니다. 됐다! 뒤집었다! 네, 오랜 시간 기다렸던 만큼 새로운 아이의 시작이 너무나도 설레고 기뻤습니다. 한 뼘 더 자랐구나, 새로운 시작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새로운 시작, 처음은 우리에게 설렘을 가져다 줍니다. 처음 뒤집기, 처음 걸음, 새로운 자리, 긴 겨울 끝에 찾아오는 봄. 봄은 이처럼 새로운 시작과 동시에 처음이라는 단어와 참 맞닿아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에는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노아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 처음의 자리,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새들이 하늘을 날고 있고 바람은 잔잔하게 불며 구름 한 점 없이 햇살을 밝게 비추는 어느 쨍쨍한 날, 평범한 날, 노아는 여느 때처럼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갑자기 방주를 만들라니 강물이 넘쳐있는 상황이 있었던 것도 비가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라도 끼면 방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먹구름조차 없는 그냥 우리 오늘날처럼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어쩌면 노아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입니까? 정말입니까? 정말 제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들이 수없이 마음에 오고 가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순종의 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첫날 노아는 나무를 들진 않았을까요? 망치도 들었을 것이고 판 하나를 세우기도 했을 것이지요. 그런데 그 판 하나를 세우는 손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게 정말 맞을까? 하늘을 보았더니 여전히 너무 맑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가? 비도 한 점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순종합니다.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이제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도 상상을 해보면 하늘은 여전히 맑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무엇이 변화가 되었을 법도 한데 하늘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조용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조금씩 사람이든 무엇이든 자연이든 변화되는 것이 보이면 그래도 마음이 움직일 텐데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에는 하늘도 맑고 비 한 점 없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는데 노아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이지요.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노아를 바라보았겠지요. 왜 저러지? 비도 오지 않는데 왜 배를 만들지? 저 길이 정말 맞는 길이야? 어쩌면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노아를 바라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선은 조롱이 되었습니다. 비웃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멈추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 매일같이 나무를 옮기고 판을 세우고 못을 박고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노아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웃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 하나를 세우고 또 하나를 세우고 또 하루를 살아내며 순종의 시간을 도리어 쌓아간 것입니다. 120년이란 동안 노아는 사실 단순히 방주를 만들어 간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순종을 쌓아갔습니다. 오늘 판 하나, 내일 못 하나, 또 모레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방주를 만들어 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드리는 기도 한 번, 오늘의 작은 순종,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오늘 눈물의 믿음, 그 하루들이 한순간 한순간 쌓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방주도 세워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는 이해한 만큼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시간이 결국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워간 방주를 단순히 큰 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테바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움직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지요? 조종장치가 있어야 되고 운전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는 운전대가 없습니다. 조종장치가 눈에 보이는 조종장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갈지 그래서 노아가 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 멈출지도 정할 수 없고 속도를 높일 수도 없고 스스로 방향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테바의 방향, 테바 이 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방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속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 방주의 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테바, 큰 배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는 공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노아의 손으로 방주를 만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지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간 방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순종하지만 결국 지키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순종의 판을 세우지만 그 순종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새로운 자리, 우리에게도 처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방주처럼 말이지요. 새로운 책임을 감당하는 일, 새로운 자리에 서는 일, 처음 누군가를 돌보는 일, 처음 사역을 맡는 일,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는 일. 처음이라는 것은 아이가 앞서 뒤집기를 하듯 언제나 우리에게 떨리는 설렘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떨리는 설렘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 또한 존재합니다. 뒤집기를 하는 아이가 한 번 뒤집기를 했다고 해서 난 잘할 수 있어, 계속 뒤집을 거야 라고 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요. 왜냐하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 또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방주를 자꾸 운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방향을 정하려고 하고 내가 속도를 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언제 가야 할지를 멈출 것을 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했듯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만 결국 이 모든 키를 주시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주인이시듯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 내 손의 키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내 속도와 방향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때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다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테바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방주의 완성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듯 우리의 삶의 맡김도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주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또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노아와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방주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듯 방주의 문을 닫는 것도 노아가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주를 닫은 이후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방주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들어갔다고 해서 사실 평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진짜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문이 닫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어두워졌을 것이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방울 내리지 않을 것 같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놀랍게도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내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쏟아지는 비가 내립니다. 얼마나 컸을까요? 그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방주는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방주 안에 만약에 있었더라면, 한번 또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방주 안에 있었더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야기를 너무 익숙하게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읽지만 그 안에는 한번 상상해보면 노아의 가족도 있었고 동물들도 그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세찬 바람이 불자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이 퍼덕이며 소리를 치지는 않았을까요? 가족들도 놀란 가슴을 소리치지는 않았을까요? 그 안에서도 분명 정말 괜찮은 걸까 하는 두려움이 분명 존재했을 것입니다. 분명 그곳은, 그 방주 안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안전함과 두려움은 이처럼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하며 결정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 없으신가요? 여전히 흔들립니다. 결단했지만 두렵습니다. 기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말씀을 붙들었지만 마음이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단순히 두려움이 있는 상태를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만 떠나지 않는 것, 불안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눈물 나지만 방주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비가 쏟아지는 한가운데서도 이처럼 방주 안에 머무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 방주 안과 같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밖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안에서는 마음이 흔들리고 언제 끝날지 않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때로는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흔들리는 건 상황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방주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고 방주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나가다가 노아를 떠올리셨다 이야기가 아니라 맞다, 노아가 있었지를 넘어서 기억하시고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건 이처럼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떠올리시며 그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삶 또한 늘 기억하시며 일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일하셨듯 우리의 삶도 기억하시고 일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눈물 흘리는 자리, 내가 때로는 흔들리는 자리, 내가 기도하는 자리, 이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정말 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 기도를 알고 계십니까? 제 눈물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뿐 아니라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며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지나갑니다. 물은 줄어듭니다. 바람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새 땅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홍수가 지난 후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두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폭풍이 끝난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걸어두시며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분들은 새로운 봄 또는 시작합에서 어떠한 방주를 짓고 계신가요? 문득 처음 아이를 태우고 길을 가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첫 신생아로 태어나서 차를 운전하고 가던 길이었는데요. 혼자 길을 갈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가고 목에도 잔뜩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굳어지고 조금만 옆에 차가 와도 마치 큰일 날 것처럼 벌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소에 익숙하게 했던 길도 낯설고 조심스러운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아이가 놀라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온몸이 힘이 들어간 채 조심스럽게 길을 갔는데요. 그런데 문득 옆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어떠한지를. 그런데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온히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얼굴로 아무 걱정 없이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도 평안하구나.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평안하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아의 방주가 그랬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에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방주를 지은 후에는 밖은 폭풍우였습니다. 방주는 흔들렸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안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앞서 말했듯 누가 방주를 붙들고 계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방주의 문을 닫으셨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길을 여실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인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새봄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걸음 가운데 여러분의 길이 때로는 방주를 짓는 시간 같더라도, 아직 문이 닫힌 시간 같더라도, 폭풍 후에 흔들리는 시간 같더라도 기억하십시오.
한 아이가 누구와 길을 갈지 알 때 그 평안했던 것처럼 우리의 길을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새봄의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새봄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삶의 방주와 새로운 봄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람을 보내시고 물을 줄이셨던 하나님,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며 우리의 방향과 길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주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하게 하소서. 또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계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평안과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